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천국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천국의 생활의 기본 헌법, 생활의 기본적인 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내적인 그 생명의 본성이 뭐 심령이 가난하고 뭐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 또 천국 백성은 기본적인 이 땅에서의 소금과 빛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생활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오늘은 이 천국 백성은 자기가 생활할 때 어떠한 기본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사실 사람들은 항상 남들한테 인정받고 잘 보이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자기의 의. 근데 천국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 우리의 의를 보여주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전시하려고 자랑하려고 보여준 것은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실 일반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남들한테 보여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합당치 않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영 안에서 모든 것을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그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따라 살 때는 그런 생명은 이렇게 감추어진 생명이죠. 나타나는 생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뒤에서 무엇을 해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를 행할 때 기본 원칙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과 봉사의 원칙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면 이미 상은 받은 거예요. 하늘에, 천국에서 앞으로 하늘에서는 그 상이 없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을 남들한테 칭찬받으면 이미 받았으니까 다음엔 없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또한 갚아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기본 원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종종 어떤 분들도 어떤 봉사를 보이지 않게 해요. 근데 그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외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 마음은 안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럴까요? 그냥 그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면 외적으로도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또 속으로도 그러한 어떤 그런 마음도 별로 없어요. 내가 인정받아야겠다. 속으로 그런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자세히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사람들의 중요한 게 그냥 물질입니다. 재물. 만몬이라, 만몬. 재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만몬,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이 땅에 너무 현세에 너무 집착하면 합당한 모습을 가질,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다음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사실 주님께서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 주님께 있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심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의 모든 온 존재가 그 돈에가 있어요. 돈에. 그러나 우리가 이 중요한 귀한 보물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있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큰 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시대에서는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드리는 거죠. 헌금을 드리면 그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과 저희들이 함께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가장 편한 것입니다. 가장 편한 거.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좀 자세히 말하면 일단은 그것이 곧 교회겠지만 사역자들을 위해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과 17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게 많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많은 것을 동참했습니다. 그들 선교 사역에 필요한 그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을 물질로 공급했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성도 가운데 또 어려운 자들 교회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것들, 구제라 그래요. 구제의 의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죠. 세상 사람들의 가난은 끝이 없어요.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중에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 그것도 진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우리가 헌금한다 그럴 때 이것이 곧 뭐예요?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늘 감사하는 일을 할 때 이게 보물을 쌓아두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 마음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기쁨으로 많이 동참하면 그것 역시 하늘의 보물 쌓아두는 것이고, 여러분들 누가 시험 들어서 나가라 그러면 왜 내가 나가냐? 이 기둥이 그래서 더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 애정을 갖는 하나의 비결도 되죠.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어쩌든지 우리의 천국 백성들은 이 보물을 어디에다가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아주 강한 가르침을 주죠.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재물도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에 만약에 인색하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새벽 온전한 만약에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그것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훨씬 물질에 많이 가 있는 거죠. 가 있는 거. 겸하여 섬길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내 신앙이 어떤가 테스트 한번 하려면 그 물질을 갖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색한가, 즐겨내는가, 거기에 따라 이 모든 것이 결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물질을 왜 필요로 해야 하느냐? 생활 때문에, 앞으로의 노후의 걱정, 앞으로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죠. 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내 노후의 보장은 재물, 돈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연금도 열심히 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의 영적인 연금은 우리 하나님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의 나라는 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천국의 실제 생활이죠. 지금 우리가 천국 생활을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개념은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실제로 생명을 따라 살 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천년왕국 이 땅이 진짜 세워질 겁니다. 그때는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이게 우리가 실제를 맛볼 수 있는 생활. 그것이 뭐예요? 우리 생명을 따라 살면, 영을 따라 살면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세워질 때, 천년왕국이 임할 때 우리는 그때 그 땅을, 이 나라를 유업으로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나라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율법을 주시죠. 새 율법. 지금까지 배우는 거 몇 가지. 이러한 것을 지키는 게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율법을 지키는 게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은 계속 이게 천국 백성의 생활의 기본적인 법을 말씀할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 아까는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 의를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천국 백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1절과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항상 우리는 겸손한 영 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항상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그것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판단과 비판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겠다. 뭐 세상은 날 비판하죠. 사람, 우리 천국 백성은 사실은 자기를 비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하면 항상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의를 가지고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국률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의로 우리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비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국률로 대하면 주님도 우리를 대할 때 나중에 국률의 심판으로 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를 가지고 잣달대고 잠깐만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도 정확하게 주님께 그 의에 대하여, 의를 통하여 우리도 비판받고 정죄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국률로 바라본다면 주님도 오셔서 우리를 국률의 심판을 대할 것이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기본 원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7장
13절과 14절에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기본적인 근거를 설명합니다. 어떤 생활? 구원받은 우리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생활의 원칙은 13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천국 백성들은 여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그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생활입니다. 원래 여기 보니까 이 문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문은 사실 들어가는 문은 좁다. 또 걸어가는 길도 좁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법은 옛 헌법보다 훨씬 더 높아요. 뭐 아까 옛 율법은, 옛 법은 항상 어떤 결과를 따졌습니다. 결과를 보고. 그러나 우리는 내적인 동기도 봐요. 주님이 동기를. 내가 이 일을 겉으로 볼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것을 행한 나의 순수한 동기는 어떤가. 주님은 그것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먼저 이게 문이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천국 문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도 왜요? 구원의 문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원 받은 후에 믿음의 길을 가는,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세상 길은 막 이렇게 길을 가다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게 끝이지만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해요?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로 그 문이 열려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 좁은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좁은 문을 택하고 좁은 길을 택하야 그것이 진짜 축복의 길, 영원한 길이 됩니다. 좀 아주 편하고 좋고 다 괜찮아,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곳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갖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여기 두 가지의 표현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주여 주여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주를 불러야 돼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의 유업, 보상인데 이 천국의 보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해야 된다. 우리가 은혜로 주를 불러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소유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있는 뭐 주여 주여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왜?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해야지 구원받죠. 구원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다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해야죠. 뭐 주여를 안 부르면 구원도 못 받는데 어떻게 그걸 얻겠어요? 일단은 주의를 불러 구원을 받고 은혜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합당한 생활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론이 뭐냐? 10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아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국의 헌법, 천국 생활의 기본적인 법. 뭐 이번에 어제죠? 한국에 그냥 계엄령이 선포되고 6시간 만에 다시 이렇게 또 했대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국회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정부의 어떠한 통치와 어떤
그것을 너무 간섭하고 못하게 하니까 대통령도 이런 권한이 있다 하면 보여준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뭐 진짜 계엄령을 하려면 그냥 국회의원 문 딱 닫으면 사실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냥 하도 국회가 그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힘을 쓰니까 대통령도 이런 권한이 있다 한번 맛보죠. 언젠가 더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서 그래서 야 대한민국 특이하긴 특이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대통령도 특이하고 야당 대표는 더 특이하고 어쨌든 특이한 나라.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계엄령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아마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계엄령이 또 선포도 되고 끝난지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됐다.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갖고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은 이거죠. 주님의 가르침이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주님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생활의 기본적인 법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그 새 율법의 천국 백성의 생활의 근거는 우리 사람으로 생명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영접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만이 이 모든 법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여 천국 백성의 그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기는 자로서 다음 시대를 누린 자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가운데 많은 자들이 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